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6가지를 통해서 이거 역시 공 가운데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제법 공상화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반야신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불의와 적공에 관한 이야기, 지난번에 공가중, 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짓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거짓 세상을 다시 버림으로 해서 다시 중도의 길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밌는 이야기 파트로 돌아간다면, 삼국유사에 보면 조신의 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조신은 예불을 하기 위해서 법당에서 종을 땡 하고 치는 그 순간 잠깐 사이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저 고을원 사또의 딸이 너무너무 예쁘다, 나 저 여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바로 거짓이죠. 근데 그 꿈을, 거짓의 꿈을 실현시켜 줍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런 세계를 화연해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판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우리는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났다 이거죠. 또는 어느 날 아들이 아프다 이거죠. 어느 날 우리가 살던 친구가 저 세상으로 길을 떠났다 이거죠. 아, 슬프다. 이 세상이 행복한 것만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신 역시 그런 꿈에서부터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 땡 하고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일찰나간에 거짓의 세계는 그만 몽환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깨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는 또한 깨끗하지 않음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저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이쁘고 향기나고 아름다울까. 여러분의 눈이 아름다운 세상을 봅니다. 귀가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코가 아름다운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입이 맛있는 음식에 탐착해서 몸뚱이도 거기에 탐착해서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한 삶일까? 이걸 이제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그래서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이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체를 말한다면 이것은 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최상용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상대적인 그런 대상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뿐, 사실은 그 속에는 그렇게 양극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반야신경을 이야기할 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눈이다, 귀다, 코다, 입이다, 몸뚱이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눈의 구조를 딱 생각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난번에 이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죠. 반야신경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나무 목변에 그리고 눈목자가 붙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떼가지고 보면 이게 나무죠? 이게 바깥 대상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다가 2개를 붙이면 수풀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 꼭대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삼남한상이라고 할 때
삶이 된다 이거죠. 예, 밀립 속에, 그 숲 속에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것을 우리는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입이다 그러고 혹은 문이다 그러고 또 혹은 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안이죠, 안. 안이라고,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 또 귀로 세상을 본다. 코로, 그리고 입으로, 몸뚱이로. 이 전오근 혹은 전오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신경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는 브레인이라고 하는, 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화학적 신호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전달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달이 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이게 정면을 보고 있다 이거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제어가 있지만 저쪽 옆에는 문도 있고 벽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문도 있고 벽도 있고 하니까 문이 보이고 벽도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간단 말이죠. 주마등처럼. 이 귀를 통해서도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렇지만 유독 내가 반야신경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니까 반야신경 강의 내용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듣는 속에도 이 마음이 다른 데 가버리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 이야기하는 소리는 딴 데 가버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거죠. 근데 그 멍 때리는 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공의 상태다 이거죠. 근데 공의 상태라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그 자리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뭔가 이 뇌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뇌라고 하는 작용에 있는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만남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붙였다 이거죠. 마음. 이게 이제 뭡니까? 상이죠. 그 밑에다가 마음을 붙인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오녀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하는 거죠. 생각 안 하면 공이죠. 이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가, 생, 멸. 깨끗하다, 더럽다, 또 늘어난다, 줄어든다, 좋다, 나쁘다, 온갖 분별 망상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6가지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공 가운데에는 이런 까닭에 이 공한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시, 앞에서 말했던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한 가운데는 색도 없고 사실은 성도 없고 향도 없고 미도 없고 촉도 없고 법도 없는 거잖아요. 색성향미 촉법도 없는 것이고 또 뭡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눈, 귀, 코, 입, 몸뚱이 다 대상이 되는 그것을 대표해서 색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 바깥 대상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작용인 인식작용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받아들임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있는 말하자면 내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은 그런 말하자면 안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 입, 몸뚱이, 뜻, 이게 바로 육근이죠. 주관적인 세계인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그 다음에 색성향미 촉법인 대상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개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안과 색이 만나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본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몸으로 감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세계 18개가 다 말하자면 그것이 없고, 그래서 요 말하자면 여섯 번째 이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식한다라는 세계도 없는 것이다. 자, 지금껏 우리는 인식한다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의식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에서 온교공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18개 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계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나중에 뭐 이제 이 4강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고 나면 그 다음 천수경을 할 텐데, 천수경에 뭐가 나옵니까?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망, 신멸, 양구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착한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달마대사하고 저 수나라 양제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 양무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한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스님, 제가 오늘 등값 100만 원 냈는데요, 제가 잘했지요? 그래, 잘했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좀 더 이렇게 큰 스님이라면 죽비를 딱 들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탁,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복덕이라는 것은 그거는 유의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불교적으로 진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그 네 마음의 법 아니냐 이거죠.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노? 예, 부주의상 보시복덕은 불가사의. 그래, 부주의상인데 100만 원이 그게 무슨 그게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청량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다 이죠. 왜? 내가 그런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안개부터 시작해서 20개까지. 이걸로 본다, 그 다음에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몸으로 감촉한다. 그러한 모든 통틀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식이라고 한다 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여섯 번째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여섯 번째 말하자면 생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육식 혹은 육이식 이렇게 말합니다. 안이비설신이 1호 인식한 세계, 이게 이식이죠. 근데 이 육식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생기는 단순한 그저 상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이라는 게 붙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태어난다, 사라진다, 또 뭡니까? 늘어난다, 줄어든다,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그런 분별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일곱 번째인 칠식이라는 게 생긴다 이거죠. 칠식. 이게 이름 지은다, 이름 짓는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